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36장 주에서 이름 높이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모녀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마녀의 주 찬양.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영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로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 우리 모두가 호산나로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구원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을 받았음에도 그 보혈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산 소망이 있음을 말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지냈습니다. 지금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주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찬송한 것처럼 우리들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한 것처럼 우리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가지를 길에 깔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로 오셨으니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평화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에도 주님을 모시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주국 곳곳에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저희들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인격과 생각을 붙잡아 주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저희들에게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 교회가 전교인 단합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모든 예배와 친교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어 다스려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자발적인 순종과 자원하는 심령 위에 은혜로 함께 하셔서 화합과 친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순서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교회 각 기관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어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 얼굴 배울 때 놀라운 상급과 넘치는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사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자표가 되는 영적 민감성을 갖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새빛 찬양대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로 촉촉이 적셔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 사랑이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의 종교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특별히 이번에 예수님께 이번 주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런 때, 이번 주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성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드린 것처럼 성금요일 예배, 성찬 예배로 바로 이 자리에서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거 바쁜 일 많겠지만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찬 예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에 부활절, 다음 주에 부활절 새벽 예배가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4월 9일, 예전에는 보통 초교파적으로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오전에 드리는, 새벽에 드리는 연합 예배를 가능한 자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우리 자체 내에서 주일 새벽에 오전 5시에 여기서 촛불 예배 형태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초교파적으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5시에 전주 남문광장에서 전주 YMCA 주관으로 거기에 부활절 연합 예배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각 개별적으로 결단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고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광고의 말씀 드릴 것 중에 하나는, 어제 우리 박병현 집사님이 82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뭐 하다가 밖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심근경색으로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황망한 일을 저도 비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우리 교회 나오고 지난주에 잠시 수원에
뭐 일 때문에 잠깐 들렸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비보를 듣고 그야말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기회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랬다면야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러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물론 몸이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시게 되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빈소는 전북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2층에 2호실에 있고요. 입관 예배는 어제 이제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3시 30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 갈 것입니다. 오후 2부 예배 마치고 곧바로 거기 가서 계속 거기에서 모든 입관 절차에 제가 동참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참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 3부 예배를 이제 제가 해야 할 설교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설교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미리 거기에서 우리 교우들 3시 30분에 오실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서 함께 그 유족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18시 30분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 되면은 8시 30분 하고 그 이후에 뭐 승하원 거쳤다가 효다 추모관에 안치되는 형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특별히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셨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으로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의 제목으로 주 앞에 특별 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기도와 간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지중광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없건대 빠르게 변하는 이러한 세태 상황에 참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여 복음을 잘 전하고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우들 지체들로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널리 확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가는 귀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목적하며 헌물한 자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4장 9절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무척 화가 났어. 이유가 뭐요? 아내가 집을 나간 거예요. 멀쩡히 지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간 거예요. 화가 났지요. 그래도 그 이전에 막 함부로 놀던 그 예전에 자기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 보면서 그래도 새롭게 가정 이루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남편 바보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욱이 자식 3명이나 낳은 어머니가 아닙니까? 남편 싫은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여자다 하는 생각이 계속 오른 거지요. 이 호세의 분노 옆에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떠난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아니 떠난 여자를 다른 남자 찾아서 떠난 여자를 다시 찾아와 사랑하라. 호세아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더구나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본인 자식뿐만 아니라 가정도 나름대로 본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형태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자기한테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자 또 데리고 와서 살아라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쾌락을 찾아서 무지개 쫓아서 남편과 자식을 떠난 여자가 아닙니까? 그런 여자를 뭘 하고 찾습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을 떠나 자기만의 새로운 스타일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더 특별한 쾌락, 더 특별한 부요함이 자신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가 의지했던 남편도 그녀가 낳은 자식도 모두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이른바 화려한 외출을 한 것입니다. 내 인생 이제 달라질 거야. 그러나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외출은 얼마 못 가서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만난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 결국 고멜은 노예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새로운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버렸건만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의 신세였습니다. 호세아 3장 2절을 보면 선지자 호세아는 아내를 찾기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지니고 갔다고 합니다. 당시 보리 한 오멜 반이면 은 15세계일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호세아는 은 30세계를 가지고 간 셈이 됩니다. 은 30세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비싼 노예 가격에 해당이 됩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찾고 있는데 시장 한쪽에서 노예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은 채 흥정이 벌어집니다. 수단 좋은 노예상이 고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여자 노예를 경매할 시간입니다. 자, 10세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세겔, 20세겔, 25세겔, 그러다가 27세겔까지 올라갑니다. 은 27세겔이면 노예를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액수에 속합니다. 잠시 장래의 정적이 감돌고 여기에서 이제 낙찰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저 뒤쪽에서 목이 메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30세겔이요.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30세겔을 부른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멜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은 30전으로 사랑하는 아내, 그러나 부정한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은 사랑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바람난 아내를 다시 돈 주고 데려오라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요구를 신약 시대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죄를 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원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 아니랍니다. 경건치 못한 자,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자,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나 결점을 들먹이지 않으시고 그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앞에 있는 부귀영화를 위하여 창기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 보통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헬라어로 이런 사랑을 뭐라고 하죠?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몰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큰 상처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 1세기 당시에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실은 별로 이런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쓰여지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사랑하면 주로 형제를 나타내는 필리아, 혹은 낭만적 사랑에서부터 성적 욕망까지를 두루 의미하는 에로스,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빈번히 연관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부류의 사랑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고문과 수치,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십자가가 교회 청탑 위에 있습니다. 종탑 위에 있고 묘비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걸이에도 있고 반지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상징이요 지옥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 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것은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을 위하여 죽으라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죽으라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강도짓을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를 위하여 대신 죽으라면 누구도 죽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죽음은 가치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폭도들이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들의 몸을 휘감은 가죽채찍의 철편이 살점을 뜯어낼 때마다 부르짖는 예수님의 고통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60kg 되는 통나무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당하는 고통과 목마름과 쓰러짐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쓰러지고 얼굴이 땅에 부딪히고 진리게 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얼굴이 되시는 것 하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은 체중으로 인하여 아래로 푹 쳐져서 호흡곤란이 올 때마다 발바닥을 받치고 있는 강목에 힘을 주어 간신히 호흡을 연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다시 푹 쳐지는 고통을 8시간이나 되풀이해야 함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헐떡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왜 아들 예수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도록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대신 받도록 독생자 예수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는 어떤 거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랑 아니랍니다. 친구가 우정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랑 아니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세상은 돈 없으면 따돌립니다. 세상은 능력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멀리합니다. 세상은 아픈 사람, 힘없는 사람을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버림받은 자를 위하여, 죄에 눌려 눈물 흘린 자를 위하여 양손을 내어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사랑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잖아요. 여호와 하는데 원래 아마 표현은 야훼라고 했을 거예요. 야훼. 근데 이것이 여호와로 바꿔졌느냐?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떻게 부르냐 해가지고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안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다 주님으로 바꿨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바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쓰기는 여호와로 글씨를 쓰는데 이제 그냥 주님으로 읽었던 거지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원래 히브리어가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오면 히읗, 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읽겠지만 이게 흐느님인지 오락가락 하게 돼. 나중에 수백 년 동안 그걸 안 읽고 이걸 다 주님으로 바꿔버리면 그럼 나중에 이걸 뭐냐 하고 이제 학자들이 하다가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평했는데 나중에 학자들의 조사에 의해서 이게 야훼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논쟁이 있었어요. 원래대로 야훼로 하자. 그랬더니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미 여호와라고 영어에서는 제호바라고 이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불려왔는데 또 어색하지 않겠느냐 등등 해가지고 그 이름을 그냥 여호와로 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느 누가 감히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릅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 아빠 혹은 아바라고 하는 형태는 원래 아람어예요. 아람어 형태인데 아버지를 친근하게 친밀감을 가지고 부를 때 아바 그렇게 불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 거지요. 그것은 당신 유대인들이 아주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부를 수가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지요? 예수님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에 찌들어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주시면서 안아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 자식 그래도 내 자식이야, 내 자식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추운 감옥에 도시락 싸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도 내 자식은 그래도 선한 면이 있어. 그걸 보는 분이 어머니예요. 설사 이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살 힘이 생깁니다.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내가 아플 때 나음 주시고 내가 낙심할 때 위로함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드린 기도가 나오지요. 그 내용의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사람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저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 하는 거 아닌데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을 몰라. 그리고 혼눈만 팔어. 이거 돌아서서 하나님 사랑 제대로 깨닫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곧장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도 없으시니 사랑하지. 그러나 나는 죄 많고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없어. 예, 인간적으로는 볼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죄 짓고 하는데 또 짓고 하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네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지는 거 아니랍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하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만함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나 눈치 한번 안 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자기가 섬기고 봉사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그거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내가 받은 것이 많은데 뭐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내 생명 살려주셨는데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죽여주고 박수 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녹아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죄에 빠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등을 돌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발버둥 치고 발로 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바로 십자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주님 사랑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험하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살겠으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아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던 독생자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고 그 은혜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푹 젖어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외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나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